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맡긴 사명,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제 4절에 있는 말씀 드리다가 못 드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멸망받을 인생이 그 생명 얻었을 때의 그 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열정이 뜨거웠지요.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신 분은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와 닿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나는 그 시간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앞들거려서 저는 울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그냥 북받쳐 올라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종의 마음이 몸이 그냥 막 붕 떠요. 처음에는 우리 생모님께서 김도아 권사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계십니다. 신무하고 있는 저 서울의 산성교회 봉회를 한다고 하자고 해서 뒤따라갔는데 잠만 잤답니다. 코를 골고.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꼭꼭 내 살을 꼬집더라고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면 그냥 너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믿음이 굴곡이 있더라고요. 내 체험인데요.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컨트롤을 자신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부르짖는답니다. 주여라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찬양 드리고 싶네.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다 만납시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처음 주님 만난 그 시간, 첫사랑,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삽시다. 저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특히 시편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편 말씀이 그렇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은 성도의 시비애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또 떠나갔다가 그러니까 탕자같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때문에 하루에 10장씩 소리내 읽으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속으로 읽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냥 소리 없이 읽는 것보다 큰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몇 갑절 더 은혜가 돼. 그리고 쏙쏙 다 컴퓨터같이 입력이 돼요. 저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체험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첫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내가 말씀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도 대화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한번 각각 이 시청하시는 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좋아하지요. 별다른 말 아니라도 듣기를 좋아하고 들려주기를 좋아해요. 중요한 것만 말하게 된다면 거리가 생기고 가까운 사이로 밀수록 조그마한 문제까지 다 말하고 싶어요. 속내를 말해요. 그만큼 모든 일에 서로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꼭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할 수 없어서 주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증거예요. 그러나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주님 생각이 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는 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는 뭐예요? 호흡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 하라고 시간을 정해 주시지 않고 언제나 시간 기도하라고 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도 말씀하셨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남에게 가지 말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해줍니다. 마음만 아파하실 뿐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걱정할까봐 염려하여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는 먼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종의 입술로 유튜브 방송을 전파되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는 먼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또 내 음성을 그분께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참된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보내는 동안 교회를 한 번 와도 괜찮고 두 번 와도 괜찮다면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하세요. 제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이 교회에 늘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과 교회는요, 이렇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뭐 거리가 멀다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시는 분들 좀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는 거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녀로 삼아주시 그 은혜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 헛된 거야. 저는요 무소유자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 거지로 살아라는 거 아니고 항상 그 주관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다. 청지기로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 달라면 그냥 생명까지도 줘야 돼요. 이제 이해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면 줘야 되지요. 왜 여러분 내 것인 양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무식한 자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알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분별을 잘 못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좀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우리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일날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평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목사라서 이 말 하는 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올라오기가, 나오시기가 힘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거리가 멀든 가깝든 교회에 오기가 즐겨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요. 어떤 사람은요, 구식으로 믿으면 좋지 않답니다. 현대식으로 믿어야 된다고. 참, 하나님 말씀 66권요 구식 신식 없어요. 수천 년 내려왔지만 그 말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인도 변함이 없고요. 시대는 변천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인간은 작과 조석으로 변하지만 신앙생활에는 현대식 없어요. 언제나 성경식으로 해야 어디서 첫사랑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공부하다가도 떨어졌든지, 돈벌이 하다가 떨어졌는지, 자식 키우다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요. 사랑이 변질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 조금씩 변질되어 가요. 다시 한번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시간을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옛날보다 식어졌다면 왜 식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3요소가 지, 정, 이 중에 먼저는 지, 생각해 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지가 옳게 되어지는 것. 지정이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지의 회복이. 그러니까 회개에 종착역인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의지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참 회개가 아닙니다.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대수롭게 듣지 마세요.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니까,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촛대의 사명인 건데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간직하게 될 때 빛을 발하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제자된 표가 없어져 버려요. 빛이 어두워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교회 건물만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금테두리를 그리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건축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서구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데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몇백 년이 못 가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도 변해가지고 있잖아요. 대형교회가 벌써 그냥 선두섰잖아요. 변해가서. 이것이 예언이 안 되기를 바랐는데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구교회가 복음을 받고 왕성해서 선교를 함으로써 온 서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교회는 지금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건물은 있습니다만은 신실하게 다 되어버리니까 노인들만 조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 강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심화에 2000년도에 왔는데요. 지금 23년 차잖아요. 노인들 뭐 젊은이들은 뭐 다 그냥 하여튼간에 뭐 이 핑계 저 핑계 있어도 그러고 가고, 또 뭐 네 교회 찾아쌌고, 교회끼리 서로 벽을 쌓고, 뭐 장로교는 뭐 이단이니 뭐 했었고, 하야 참. 아니 장로교 중에서 합동측 교회 같이 보수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감리교 목사가 강단에서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 임마누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것을 나한테 어느 집사님이 가르쳐줘요. 결국은 그 목사님 추방시켜버렸어요. 저 더 오지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인천에서 어느 부흥 강사가 왔는데 이 원고를 써가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할 걸 써왔는데 다 덮어버리고 그냥 이 교회는 회개만 하라고 그러더라. 죄가 너무 많다는 거야. 제가 그걸 직접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15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냥 인본주의야,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만찬 그냥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그냥 2시나 3시에 그냥 저녁 찬양 예배 드리자고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고 문 닫아버려. 지금 한국교회 실태가 그래요. 저는 한 번 한다면 좀 고집불통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저녁 예배는 해질 무렵이라고 했어요. 7시에 나들이에요. 예. 교인이 오든 말든 예배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역시 사람 안 봐요. 교인 수 나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수천 수만 명 거느리는 교회 나 부럽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도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빨간불 켜진 걸로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었느냐. 문제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아기들을 안 낳는데 뭐 주일학교가 있고, 또 낳아도 말이야 유치원이나 뭐 어디 세상 거 무슨 가르치느라고 정신 없어요. 무슨 뭐 태권도 뭐 무슨 그런데 학원에 다니느라고 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새록 기억나고 생각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서구는 1500년이 걸려서 첫사랑을 이뤄갔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제 참 200년도 걸리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물질 문명을 성취하는 일만 해도 서구를 따라가는데 있어서 그들이 이룩한 시간의 절반 되지 않아 성취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문제예요. 지금 5일 근무제 하고 있잖아요. 뭐 4일 근무제도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주말을 즐기겠다고 금요일 오후부터 여행 가요. 여행 가냐고 정신없어. 놀러 다니냐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5일 노동제가 됐다도 우리 성도는 엿새를 일하십시오. 우리 나를 요양사로 오셔서 돌봐주시는 요양사도 전에는 6일씩 일하더만 요즘은 무슨 일이 있는지 5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자유니까. 난 6일 일하게끔 공단에다가 다 신고를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5일밖에 못하게 했지만 나는 6일 일하게끔 말했어요. 해놨거든요. 일하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라고.